예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애굽의 바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기근으로 모든 것을 잃고 줄인 배로 애굽을 찾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의하면 논란의 여지 없이 야곱이 애굽의 바로보다 높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의 바로보다 높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애굽의 바로 앞에 야곱처럼 세상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지혜가 높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을 수 없어 그 가치를 가늠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을 가진 우리는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 그 누구보다 높은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높은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 다해 주 경배 내 삶 다해 주 경배. 할렐루야.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뻐함으로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옛 언약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에 감사의 예배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성경책 속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한가득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지, 요즘 배우고 있는 창세기의 요셉에서는 형제들에 의해 배척과 고난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그로 말미암아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갇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서 기근으로부터 그의 가족을 구한 모습인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닌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번 주는 삼손까지 예수님을 그리고 있음을 보게 됐는데 정말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로 한가득인 것 같습니다. 왜 성경은 구약에선 예수님의 그림자로 신약에선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는지 성경책을 봄으로 잘 배우고 잘 이해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낮은 교회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걷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땅에서 저 끝까지 백성의 성읍들을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팔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리라. 검정색으로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동그라미가 보이시나요? 이것을 타이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가 이것을 타이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검정색 동그라미에
하얀 구멍이 뚫린 원으로만 생각하면 이 동그라미는 본래의 의미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자동차와 관련되어 이해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동차와 상관없이 타이어를 이해하다가는 엉뚱한 오해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구조와 더불어 성경의 구조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만 딱 떼어놓고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많은 오해를 불러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상관없이 요셉의 성실함이나 아니면 애굽의 토지법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구조와 성경의 구조 안에서 바라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회의 풍년 뒤에 7회의 흉년이 시작된 후 세 번째 해가 도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온 땅의 흉년으로 먹을 것이 사라졌습니다.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때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여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은 것처럼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며 애굽의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값을 지불하고 양식을 사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으로 양식을 샀고 그 다음에는 가축으로 양식을 샀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돈과 모든 가축이 모두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양식은 떨어졌고 돈과 가축도 더 이상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요셉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돈도 없고 가축도 없으니까 우리의 몸과 토지를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양식을 것이고 대신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요구대로 양식으로 그들의 몸과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 애굽의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의 토지는 요셉이 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평소에 바로에게서 양식을 공급받으므로 기근으로 인해 땅을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몸과 토지를 판 애굽의 백성들을 한 성읍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종자를 주어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추수를 해서 5분의 1은 애굽의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가족들의 양식이 되게 하라 말했습니다. 몸과 토지를 판 자들은 노예가 되었으나 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가 된 것을 감사하며 몸과 토지를 판 자들은 요셉을 향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26절은 오늘 본문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양식이 있는 곳에서 양식이 없는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해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양식을 얻더라도 그것은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자가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들에게 물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 심판을 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게 하였고 그 방주에는 곡식을 저장해서 홍수 기간 동안 그들이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기근은 창세기 3장이 소개하는 양식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형태는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노아 시대에 일어난 물 심판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애굽에 7회의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회의 흉년이 시작되어 그 땅이 기근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근으로 이 땅 전체를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은 기근에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7회의 풍년 동안 수확한 곡물의 5분의 1을 저축하라 말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한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요셉의 조언대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물심판 가운데서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기근 가운데서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앞에 소개되는 물심판의 모습과 창세기 마지막에 소개되는 기근의 심판은 이처럼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며 소개됐던 물심판 가운데는 방주에 타지 못한 자는 다 어떻게 됐죠?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노아가 한 사람이 순종하여 그의 가족을 구원했는데 이 창세기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기근의 심판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여 그의 가족을 구원한 후 그의 가족이 아닌 자들도 어떻게 생명을 건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몸과 토지를 판 자들의 구원은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자는 방주에 오르지 못해 심판에 이른 것처럼 남은 기근을 해결하지 못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몸과 토지를 판 자들의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부름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오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가올 기근을 대비하지 못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몸과 토지를 판 자들과 똑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몸과 토지를 팔아서 자기 생명을 건진 자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른지를 보고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몸과 토지를 판 자들은 처음에는 돈으로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요셉에게 나아가 많은 양식을 샀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산 양식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양식을 사왔지만 기근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양식을 다 소진하고 다시 그 돈으로 양식을 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그는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자신도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중세시대의 교회를 보면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면죄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카톨릭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을 때 벌을 면하게 해주는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죄를 없앨 수 있는 면죄부를 사서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중세의 교회는 많은 면죄부를 팔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지은 건물이 바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카톨릭 신앙의 중심이며 성당 중의 성당이고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불리는 이 성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성당은 바로 면죄부로 쌓아 올린, 잘못된 돈으로 쌓아 올린 추악한 성전에 불과합니다. 카톨릭 교회를 박차고 나온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면죄부를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기독교 내에는 면죄부와 비슷한 것들이 즐비합니다. 각종 헌금들은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소개되고 헌금의 액수로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며 구원의 유무를 주일 성수와 11조로 가늠합니다. 어떤 교회는 거회를 건축하면서 10만 원을 내면 교회를 짓는 벽돌 하나에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줘요. 20만 원을 내면 벽돌 2개에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줍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면죄부로 베드로 성당을 쌓은 어리석은 행동처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물질과 그들이 가진 재산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으로 남들보다 오래 살 수는 있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돈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그 마지막은 누구나 똑같이 죽음입니다. 돈으로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는 있으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돈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두가 대속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돌이 떨어진 자들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말했죠? 가축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양식으로 바꾸어준 가축들은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소유가 된 가축들은 누가 관리했을까요? 창세기 47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기근 가운데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축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가축들은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소유가 된 가축들은 누가 관리했냐면 고센 땅에 머무는 요셉의 가족들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노아가 홍수 가운데서 모든 생물을 방주에 태워 그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요셉이 기근 가운데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축을 먹거나 가축이 줄여 죽을 텐데 그 가축들을 마치 노아가 방주에 태운 것처럼 양식 있는 곳으로 초대하기 위해 돈이 떨어진 자들에게 가축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그의 가족들이 돌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본 이 돈이 떨어지고 가축이 없어진 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축을 팔아서 양식을 가져왔는데 그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요셉에게 가져왔던 가축들이 굶어 죽을 줄 알았으나 고센 땅에 가보니까 이 가축들이 살찐 가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에게 속했더니 그들이 양식을 공급받아서
살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요셉에게 찾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받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몸과 더불어서 토지를 요셉에게 말하여 바로에게 팔았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받고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었냐면 바로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소유가 되면 그들은 더 이상 기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문맥을 쭉 살펴보다 보면 제사장 이야기가 한번 나왔어요. 제사장들은 왜 땅을 팔지 않았죠? 그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주는 양식을 공급받던 제사장들은 그들의 토지를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몸과 토지를 팔아 바로에게 속하게 된 바로의 종들은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음으로 더 이상 그들은 굶주려 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 후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의 재산을 다 팔았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아래에 있으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재산을 다 판 후에 빈털터리로 예수님 따르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많은 것을 들고 나와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빈손으로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손에 무언가 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예수님께 나갈 때 비로소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몸과 토지를 판 자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이 소개하는 탕자의 비유와 정확히 포개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탕자라는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북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몸과 토지를 판 자들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양식만 주신다면 내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한 것처럼 빈손이 된 둘째 아들은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자였냐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욥이라는 사람은 원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자식도 많았고 건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 그의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재산들을 가져갔고 하나님의 불이 그의 소유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면서 그의 자식들이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이 깨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의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욥이여, 차라리 이럴 거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욥이 욥기를 마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자신이 가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어요. 내가 가진 많은 물질 뒤에 서 계신 하나님, 나의 자녀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 나의 건강 뒤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 가져가고 나니까 욥은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이 신혼집을 얻고 난 다음에 아내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에서 아무 가구나 가전이 들어오지 않은 그 집에 혼자 며칠 동안 있게 됐어요. 그 집에 딱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이라도 되면 영화라도 보고 싶은데 이 인터넷을 신청하지 않아서 잡히는 와이파이도 없었어요. 혼자 이야기를 하면 소리가 울려 퍼질 정도로 집이 휑했어요. 그때 제가 한 일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일을 참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돼서 가구가 들어오고 가전이 들어오고 인터넷이 연결되니까 그때부터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을 가져보니까 그것을 누리느냐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그 교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교수님은 점잖기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목소리도 너무 작으신 분이에요. 걸을 때도 천천히 걷고 항상 교양 있고 상냥하고 차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원에 갔다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은 의사 앞에서 자신이 차분하고 덤덤하게 그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와서 연구실 문을 딱 열었대요. 그리고 열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문을 닫고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소리쳤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자신이 건강을 잃게 되어 곧 죽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비로소 간절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니까 이제 우리는 갓난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는 교훈과 같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30장을 보면 아굴이란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배불러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실존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면 자꾸 없어지는 삶으로 인도해요. 하나하나 우리에게서 걷어내 가십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이 있어도 결국 죽고 나면 빈손으로 가고, 또 건강했던 삶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에는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크고도 선명한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7해의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기근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몸과 토지를 팔아 바로의 종이 된 자들에게 종자를 나누어 주며 너희들이 곡식을 거두었을 때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종자로 삼고 너희들이 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바로의 종이 된 자들에게 세금을 몇 퍼센트 부과한 거죠? 5분의 1입니다. 20%죠. 우리나라 부가세가 얼마죠? 10%지만 요셉은 지금 20%의 세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요셉의 요구가 굉장히 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토지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10% 내외의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세금은 종이 아닌 자들에게 요구하는 세금입니다. 지금 바로의 종이 된 자들에게 요셉이 종자를 주면서 농사를 짓고 너희가 곡식을 거두거든 10%만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그들이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또한 혁신적인 요셉의 제안입니다. 종에게 5분의 4를 가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과 토지를 판 자들은 이제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왜 5분의 1을 다시 한번 요구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이전에 기근을 대비할 때 5분의 1을 저축했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5분의 1을 요구하여 그것을 기근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5분의 1의 수확을 걷어서 계속해서 쌓아두면 언젠가 또다시 기근이 왔을 때 이 쌓아뒀던 양식들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바로의 제사장들이 바로의 녹을 먹은 것처럼 이제 바로의 종이 된 자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 이 양식을 먹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배고프고 줄이고 기근으로 죽어갈 때 이 땅의 모든 양식이 사라졌을 때 어디에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저축한 그곳에 바로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더 이상 기근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곡식을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이제 누구의 소유예요? 바로의 소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준비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온 세상이 기근으로 허덕여 죽게 되었을 때 온 백성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차고 넘치게 찢겨지고 무너지고 나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설실을 성경에서 깨달은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하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기근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몸과 토지마저 팔아버린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달라고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쓸모도 없는 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를 사주세요. 그것도 뭐로 사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사야 돼요. 값이 맞을까요? 절대 맞지 않습니다. 나라는 인간과 하나님의 아들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몸과 토지를 판 자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라고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값이 맞지 않지만 바로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사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길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 계산하는 우리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께 두 팔 들고 나올 것입니다. 돈과 가축이 떨어져 몸과 토지를 팔아 바로의 종이 된 자들처럼 가진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으로 사주옵소서. 값이 많지 않지만 쓸 것도 없지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양식이 풍족한 하나님 아래 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자격 하나 없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로 우리를 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